올라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향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요 예배, 돌베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수요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의 주일 예배 때 드렸던 함께 나눴던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형식의 말씀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궁금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다 같이 한편 살펴보면서 내 신앙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메워가면서 마치 신앙에 돌을 쌓듯 단을 쌓듯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고요. 또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듣기는 들었지만 함께 읽지는 않았던 좋은 영성의 고전들이 있다면 그 고전들을 조금 시간을 두고 그 고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예배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요 예배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중에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시고 즐겨 하시나요? 혹시 우리 한국 교회는 워낙 공부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하고 또 워낙 많은 큐티책도 나와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간 좀 작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좀 너무 어렵게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은 사실 공부가 필요한 것도 실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사실 기도는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격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앙의 연수가 엄청 깊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리고 나서 드릴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고난이도의 기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보다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또 신앙의 여정을 10년이든 20년이든 많이 걸어갔던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초신자들이든 아니면 신앙의 가장 연수가 깊은 사람이든 결코 다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언제나 모든 성도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말씀 묵상인 큐티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그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글, 그분의 말을 내가 읽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기에 말씀 묵상도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묵상보다 조금은 더 직접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은 참으로 기도에 대한 아주 정당한 정의이고 아주 좋은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 호흡이 5분만 끊겨도 그 육체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만약 나에게 없다면 영혼의 호흡이 끊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의 호흡이 끊기다 보면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좀 더 강한 것, 그런 것들에 더욱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하고, 즉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하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기도도 그 정의에 맞게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세계가 많이 쌓아졌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대화도 원만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세계가 깊지 않으면, 아니면 너무 일방적인 방식의 기도만 한다면, 그러면 외골수가 되거나 자기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원이나 나의 바람들, 우리 돌베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의 기도라고 하는 그 20가지의 기도문도 함께 기록했고, 또 돌베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록해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 만약 그것만 읽고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 기도문만 읽는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의 반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쪽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건 거의 기도를 안 한 거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어느 누구와 내가 1대1로 만나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만 계속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마치고 떠난다면 그것이 대화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들었던 사람도 대화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고 1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던 그 사람도 대화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번 기회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 만남이 소원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기도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자꾸 꺼려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말을 하기는 하는데 듣지 않거나, 아니면 듣기는 듣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말과 내가 하나님에게 듣는 그 말이 같이 있다면 그 자리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어지고 그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 정의를 갖고 자신의 기도 세계를 한번 잘 돌아본다면,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 세계가 더 많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 생명이 계속 들숨만
쉰다면 그 생명은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들숨을 쉬는 생명들은 날숨도 쉬어야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셨으면 숨을 내쉬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갖고 있는 호흡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나의 영혼의 호흡이 아주 고르게, 아주 잘 고르게 뛰는 맥박처럼 나의 영혼의 호흡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 나의 영혼의 들숨과 나의 영혼의 날숨이 일정하게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영혼의 들숨과 날숨 중에 어느 하나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 이제는 기도는 너무 작아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기도의 영역은 나로부터 소외되었던 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그 기도의 영역은 외면하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기도는 근데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는 그 지점에도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처음 눈 떠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일 먼저 저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아침에 처음으로 저의 영혼의 의식이 갖게 되는 그 순간 주기도문을 누워서 그냥 외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부시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요. 근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 성경을 열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인가 바라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오빠라고 하는 제목의 그 영화에서 그 이관희 집사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것도 기도였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실은 말씀 묵상이나 찬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신앙의 모든 일에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밑에 든든하게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 영혼의 대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숨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날숨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기도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그 기반 위에, 그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만약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또 오랫동안 외면해 두었던 그 하나님과의 가장 직접적인 만남인 기도를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고 어렵다 보니 자주 만나지 않고 보지 않다 보니 이제 너무 낯설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우리의 입술 열어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들려주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영혼의 호흡이 끊기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래서 다시 영혼의 호흡을 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그럴 때 지금껏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과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신앙의 여정을 반드시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처럼 향연의
향연과 함께 올려진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는 기도라는 것을 아셔서 다시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혹시 기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혹시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을 잠깐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혹시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성도들은 하루에 채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가 조사했던 거였는데 아마 지금은 더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식기도 하루 3번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1, 2분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반드시 있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기 위한 구별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는데요. 저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화살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고 기도하는데요. 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기도의 공간이 따로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한 공간이 있는 사람만이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기도하기 위한 기도의 공간이나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으십니까? 집에 어느 한 구석에 내가 기도하려 하는 방석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어떤 책상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그런 방이 따로 있거나 혹시 그러십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공간이 분명히 따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두 손만 모으면, 그분이 무릎만 꿇기만 하시면 그 두 무릎을 꿇은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기도하시러 산으로 따로 홀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마저 기도하기 위해서 공간을 따로 구분했다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은 당연히 기도하기 위한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돌베개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 이 공간을 조용한 정오라고 하는 침묵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공간이 반드시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집에, 내가 머무는 공간에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따로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석을 따로 하나 준비하거나 방석 앞에 십자가를 놓거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두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공간이 좀 어수선해졌다면 집안 정리하듯이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잘 한번 정리하셔서 다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세계를 다시 잘 구축해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따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날씨를 보기 이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갖고 아침에 눈 뜬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일하다가 잠시 점심 먹고 걸어
거르는 그 걷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따로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모두 따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읽어보면 늘 기도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고, 밤늦게 밤새도록 따로 기도를 또한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구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독이 무엇인지 아느냐? 고독이란 어쩔 수 없이 맺게 된 모든 관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 홀로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내가 눈 떠서 맺어야 하는 수많은 업무적인 관계나 가족적인 관계나 수많은 인간관계, 그 관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그 청교도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공간을 따로 구별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다른 모든 관계, 내가 무엇인가를 맺고 일해야 하고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그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관계가 없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 묵상도 아침에 할 수 있고 점심에 할 수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실은 새벽이에요. 눈 떠서 해야 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말씀 묵상이 마치 숙제처럼 금방 해버려야 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장 먼저 눈 떠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과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야 하듯이, 우리 모두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에요. 정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분명 그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딸과 나의 아이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면 그 아이의 부모는 매일 눈 떠서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 아이가 완쾌되고 낫는 것이 그 부모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병실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부모에게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그 부모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로 제 아이가 낫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겐 불길처럼 타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공간이 있고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구별된 기도에 열렬한 불타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그렇게 나의 기도의 세계가 구축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세계를 잘 구축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의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내가 말했으면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야기했으면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어려워요. 많이 그런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 조용히 침묵으로 한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3분 동안 가만히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은 어디가 괜히 간지럽고 부스럭거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듣는 그 자세, 그 대화의 자세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독백이 되거나 또는 방백이 되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의 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떠들고 문 닫고 나가고,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감정이실 거야, 이런 생각이실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그냥 기도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한쪽으로만 강화가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강화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나의 성품과 성향의 방향으로 대부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성격이 급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응답을 듣거나 기다리지를 못하다 보니 자꾸 급한 쪽으로 더 강화가 돼요. 더 자극적인 것을 더 많이 바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적극적이기보다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경향 쪽으로 많이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자기 성품과 성향에 따른 투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실은 기도의 세계를 잘 걸어가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면 성격이 매우 급하신 분들은 매우 좀 온화해지고 좀 오래 기다려지게 되고, 반면에 매우 온화해서 너무 느리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조금은 더 빨라지는 경향으로 가운데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일어나요. 공부로 물론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청년 때의 나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신앙이 여전히 똑같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의 세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변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의 그의 모습과 사도 바울일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가 하나님을 깊은 기도 가운데 3층천을 올라가는 그 기도의 경험을 하면서 그가 바뀐 거예요. 말수가 언제나 많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이 나에게 전혀 없다, 너무 적다, 그것이 많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불편해한다, 그러면 자신의 기도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균형이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 나와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초대장처럼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하는 숙제가 결코 아니에요. 대화가 숙제라면 어느 누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만남이 내가 해야 되는 과제라면 어느 누가 그 만남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즐거운 서로의 이야기의 주고받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그 깊은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지를 그 기도 가운데 알게 돼요. 말씀 묵상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 가운데 알게 됩니다. 저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수년째. 근데 말씀 묵상보다 저를 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건 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실은 저는 그 무엇보다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의 초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를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더 깊은 관계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점 깊어져요.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굳이 그분에게 무엇이 잘 다듬어진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지금 나의 마음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불안해요. 제가 많이 두렵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이 사람에겐 한 요 정도만, 이 사람에겐 더 깊은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그분과 이야기 나누는 그 이야기의 수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흉이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것은 죄라고, 그건 범죄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다뤄주시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가 온전히 잘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그 상처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다루어지면서 그 상처를 넘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려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 기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이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침묵의 순간이에요. 기도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침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는 이후로 또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마치 둘이 차를 마시듯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듯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보시고, 또 그렇게 준비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또 준비한 시간을 마련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올 한 해 드릴 제목도 정리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세계를, 기도의 세계를 잘 걸어가셔서 기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